오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는 해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비유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매우 난해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지 비유가 주는 교훈에 주목하여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면 첫째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 부자 집에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좀 악해서 주인의 소유를 허랑방탕하게 허비하였다는 말을 주인이 듣게 됩니다. 어느 주인이 이런 얘기를 듣고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너가 이제는 청지기의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를 최후 통첩하고 쫓아냅니다. 그 통첩을 들으니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펜대만 들고 행정만 하던 내가 나가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남의 집에 빌어먹자니 참으로 부끄럽구나 하는 생각 끝에 자구책을 떠올립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빚진 자에게 너는 무엇을 빚졌느냐? 저는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증서에다가 50마를 쓰라는 겁니다. 야. 이 청지기의 이 장부 조작이잖아요. 이 부정 행위는 이 범법 행위고 아주 나쁜 행위죠. 그러나 감삭을 받는 이런 기름 100마를 빚졌는데 장부에 2분의 1을 확 줄여서 50말로 쓰라고 했을 때 이 빚쟁이 입장에서는 이 청지기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 너는 무엇을 빚졌느냐? 저는 밀을 100석 빚졌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증서에다가 80이라고 쓰라 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 청지기가 평상시에도 주인의 그런 소유를 허랑방탕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아니면 내가 헌금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번 돈 내가 내 돈 내 산이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취하고 마음대로 여행 다니고 탐닉하고 탐욕하고 정욕과 육신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부어라 마시라 야식 먹고 치킨 땡겨 먹고 또 뭐 족발 땡겨 먹고 뭐 이렇게 술 처먹고 막 이런데 돈을 막 마구잡이로 막 돈을 쓴단 말입니다. 그 돈의 주인이 오늘 성경은 누구란 겁니까? 하나님인데 너가 지금 내가 너에게 돈을 벌게 하여 물건을 주었더니 번 돈 가지고 네가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 악한 청지기처럼 네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쓰는구나. 내가 너를 쫓아내리라 하는 그런 가르침의 교훈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악했단 말입니다. 악했는데 나중에는 내어 쫓기는 상황에서 또 회계를 부정하고 장부를 조작해가지고 주인의 재산을 자기가 임의대로 감삭을 해주면 주인의 어떤 동산과 부동산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내 소유를 허랑방탕하게 썼다고 해가지고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면서 내고 쫓기로 한 그 주인이 이런 회계 부정과 장부 조작까지 악랄한 짓을 하면 주인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대부분 경찰, 검찰에 고소 고발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든 옥에 쳐넣어야 되는 것이 순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예수님이 청지기 비유가 왜 어려우냐 하면 그걸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어려우냐 하면 이 주인이
허랑방탕할 때도 아주 정확하게 그를 내보냈던 주인이 장부 조작, 회계 부정이란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나중에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거야. 듣고 하는 말이, 이 청지기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이 청지기를 칭찬하였다. 말이 됩니까? 이게 범죄지 무슨 지혜롭게 합니까? 그러므로 이 본문은 참 이해하기가, 해석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는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청지기의 범죄, 청지기의 회계 부정이라는 범죄 행위에 초점을 맞춘 비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자기가 말하자면 이 사람은 엄청난 악을 행했지 않습니까? 악을 행했는데 최고 통첩받고 자기가 이제 나가면 바로 길거리에 내앉고 이제는 거짓골을 못 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한 행동은 악하지만 자기가 살기 위하여 도모한 그 행위, 자기가 살려고 한 것이 불법이지만 살기 위하여 도모한 그 행위가 주인 볼 때는 지혜롭다 라고 하여 칭찬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이 사람의 범죄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동기에 오늘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범죄를 했느냐? 범죄한 것은 당연히 잘못이죠. 이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단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느냐, 그 동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기를 들어보면 자기의 자구책을 구한 거예요. 범죄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여러분, 청지기가 원래 허랑방탕하게 써서 그가 주인 앞에 들켜서 내어 쫓기게 되었을 때 그때 자기가 마음대로 쓴 그 허랑방탕하게 쓴 재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 겁니까? 자기 거 아니에요. 원래 주인 거예요. 주인 거를 자기가 마음대로 썼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가 나가라고 했을 때 사람들 불러서 무슨 기름이 뭐 100마리다 아니면 무슨 쌀이 밀이 100석이다 했을 때 뭐 50말로 뭐 80말로 80석으로 쓰라라고 장부 조작을 한 그 청지기의 일련의 행동은 실제로는 자기가 감삭해 주면 이 사람들이 내게 너무 고마워할 걸 알 거 아닙니까? 이런 일에 일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자 또박또박 받다가 이자가 아니라 원금을 50% 깎아서 주니까 내가 나중에 쫓겨나거든 이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고마워서 나를 자기 집으로 고마워서 영접할 것이다. 이것을 내다보고 주인의 재물을 지금 관리할 수 있잖아. 아직 쫓겨나기 전이니까 주인의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아직도 주인의 재물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을 때에 빚쟁이들의 빚을 감삭해 주므로 자기의 살 길을 도모하였기 때문에 범죄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살 길을 도모한 그 행위만 보면 자기 살려고 했으니까 뭐 칼 들고 들어가서 뭐 누굴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그것만 보면 살려고 행한 행동에, 그렇다고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나가 살라는 게 아니에요.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는 참으로 지혜롭다 하여 주인이 칭찬하였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너희도 어차피 이 땅에서 소유하거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이나 아파트나 증권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가상화폐나 아니면 무슨 채권이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땅이나 아니면 오피스텔이나 그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게 된 그 모든 재물은 성경이 뭘 말하느냐? 그게 너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아무리 등기를 수십 개 해서, 저도 옛날에 예배당 뭐 거대하게 짓고 동사무소 가서 떼면요, 거기 동사무소 직원들 입을 쫙
벌립니다. 왜냐하면 등기가 말이야 30몇 장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30몇 장 상가가 20개 막 거대한 1280평 이 거대한 건물에 대한 그 전부 다 소유권이 내게 있으니까 그 떼다가 등기부를 떼다가 등기 권리증을 떼다가 해서 뭐가 이렇게 많으냐고 그렇게 들은 적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교회 것이지 내 것이 아니지만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 소래교회의 이름이 아니고 내 것으로 가서 등기부를 열람했는데 내 등기부를 뺄 때 재산세 아니면 토지세 이것을 동사무소에 가서 이거 발급을 받으면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많아도 앞으로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네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그건 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이게 도둑놈인 거예요. 사실은 불의한 청지기가 남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천만 그리스도인들 몽졸이다. 불의한 청지기예요. 여러분과 내가 아주 정성된 청지기인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들려주셨을 턱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몽졸이 불의한 청지기고 양심에 털난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고 지가 마음대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랬어. 욥기를 들어서 뭘 하겠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붉을 적자 태어나면 애가 빨갛잖아요. 적신으로 나왔은즉 내가 적신으로 돌아가올지라. 인간은 다 흙이에요. 불면 다 가루가 되어서 이 공중에 다 흩어지는 겁니다. 이런 이 땅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땅에서 청지기가 내어 쫓기듯이 다시는 사물을 못 보리라. 다시는 네가 목사 노릇 못할 것이다. 다시는 네가 교회 장로 노릇 못할 것이다. 다시는 네가 권사 노릇 못할 것이다. 다시는 하나님의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여 그를 사망에 던져서 이 땅에서 내어 쫓아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뭐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것은 범법이지만 동기는 칭찬받을 만하였다는 것처럼 우리도 내게 있는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집이나 절이나 땅이나 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불러가지고 너희가 밀 100석이냐 80석이라 써라. 아니면 뭐 기름이 100마리냐 50말로 써라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차피 하나님의 것, 어차피 하나님에게서 내쫓길 것, 어차피 이래서나 저래서나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 것 가지고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불의한 재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강 불의한 겁니다. 몸을 씻고 닦고 뭐 온갖 먹고 마셔도 다 갑니다. 다 분토처럼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 건강을 그야말로 우상처럼 그렇게 신주단지처럼 여러분의 몸뚱아리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시간을 아끼고 아무리 몸을 아끼고 건강해야 돼요. 건강 일생토록 나보다 먼저 죽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그러지 않습니까? 농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가거든 여러분들 차례차례 오라 그 말입니다. 내가 먼저 가서 천국 갈 테니까 여러분이 뒤에 오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건강이나 생명이 다 뭐냐? 내 것이 아닌데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그게 불의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교회고 예배당이고 땅이고 내 것 아니에요. 내 것 아닌데 내 거라고 내가 갖고 있잖아. 그게 불의라는 거야. 불의. 그 재물로 주를 섬기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인가요? 누가 재물을 가지고 자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까 보냐.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11조도 뭐 땅 팔아서 집 팔아서 11조도 안 하는 종갓나 새끼들한테는 내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런 인간들한테는. 이런 인간들은 귀 막고 다음 주에도 교회 나오지 마. 안 나와도 돼.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내가 아깝지. 이 사람이 아깝지 않습니까? 이 피를 토하면서 왜 그런 설교를 왜 해야 됩니까? 11조도 안 하는 거지 같은 도둑놈들한테. 지금 11조 정도가 아니잖아. 11조만 내 것이 아니라 10의 10이 다 하나님 건데 다 불의한 재물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생명이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모든 재산이 다 불의해. 왜? 하나님 것인데 네가 갖고 있잖아. 야! 내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에도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제 재산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제자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하늘나라에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성경 도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재물을 악한 정직이처럼 살지 말고 이 악한 정직이가 이 동기를 가지고 어차피 몸을 아무리 아끼고 여름에 설거지 안 하고 예배당 안 나오고 캠핑만 돌아다니고 뭐 나가서 헬스만 하고 막 뜀박질만 하며 건강하며 콜레스테롤 낮추고 이런 지랄 발광을 해도 다 죽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시간만 흐르면 다 썩어요. 믿습니까? 다 썩을 육체예요. 뭔 썩을 육체에 그렇게 공을 들이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건강을 소홀히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우상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뭔가 선이 있어야 될 거야. 적당하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은 적당한 지혜의 선,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 가면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분토처럼 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채물로 친구를 사귀라. 원래부터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란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시간은 생명은 다 불의의 거예요. 그걸 내 주위에 빚진 자들을 불러서 낱낱이 선행을 베풀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행을 행하는 강도 맞는 자를 도와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설교 잘하죠? 딱 성경이지. 뭐냐 하면 이 따위로 아가리로 설교만 아가리만 털고 말이지 실제로 박 목사의 삶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는 채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이 따위 설교를 한다면은 마귀지요. 마귀적이지. 나는 뭐 줄 것도 없습니다만은 할렐루야. 줄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런 걸 안 하고 그 따위로 설교하면 나쁜 놈이지 네가. 어? 그렇다고 지금 뭐 집에 가서 당장 뭐 집 팔아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매사에 지혜로워야 돼요. 매사에. 저는 첫째,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나 실제 그 친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귀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주인이잖아요. 생명도 주셨고, 그리고 주님이 주인이죠. 물질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자식도 주셨고,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죠. 모든 것이 주인이죠. 두 번째로, 그렇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물질이 보세요. 그렇게 물질을 쓰면 그 물질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게 난해한 거예요. 여러분, 물질은 땅에 속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영혼은 땅에 속한 게 아니라 신비로운 하늘에 속한 거 아닙니까? 땅에 속한 물질이에요. 불타면 사라지고
뭐 사기당하면 다 없어지고 어차피 내 것도 아닌 그런 돈 모아놓은 그 물질이야. 집에 돈푼 좀 있는 그것은 어차피 땅에 있는 거고 육에 속한 거 세속 것이고 그 화폐라고 하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발권이 있어가지고 한국은행에서 만든 거야.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달러도 FRB도 다 망했지만은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인간 세상 중앙 정부가 그런 화폐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 영적인 화폐입니까? 육적인 화폐잖아요. 그 육적인 화폐는 뭐 사나요? 육적인 집을 사잖아. 육적인 화폐로 육적인 등심 사 먹고, 육적인 화폐로 육적으로 세금 내고, 육적인 화폐로 육적으로 좋은 고급 세단 뽑고, 육적인 화폐 가지고 해외 여행, 육적인 해외 여행 다니지. 해외 여행 삥 하고 돌아다니면 그 영적인 세계로 해외 여행하는 것입니까? 미쳤나? 해외 여행이 막 영적이야 그게? 다 어차피 다 육적인 거예요. 다 이 땅의 모든 거. 분명히 돈은 육적이죠. 육적인데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세요. 그리하면 제물을 다 썼으니까 없어졌잖아요. 또 내어 쫓겼으니까 없어졌잖아요. 그 자리에서 내어 쫓겼죠. 우리도 죽으면 이 땅에 있는 집이고 저리고 다 없잖아요. 못 갖고 가잖아요. 그럼 없어지죠. 그렇게 내가 죽었어. 내 자리에서 직분에서 내가 쫓겼어. 청직에서 내가 쫓겼어. 그렇게 재물이 없어질 때, 내가 죽었어. 내 재물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래서. 저희가 누굽니까? 천사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니, 물질이에요. 물질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신비로운 비유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이 땅의 육신적인 이 재화가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의의 제물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불의의 인생과 건강과 생명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나누느냐, 그걸 주를 위하여 어떻게 쓰느냐, 그 동기죠. 그 순수함을 보면 너가 이 땅의 물질을 나누어주고 주를 위하여 하고 가난한 사람 이웃하고 이렇게 주를 위하여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땅의 물질이지만은 그 물질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에도 본 것처럼 일단 지옥에 가게 되면요, 거기서는 절대로 예수 못 믿습니다. 부자가 지 음부에 간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사로를 이 땅에 보내서 땅에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들에게 보내서 지옥이 있음을 알고 나처럼 지옥이 오지 않게 주옵소서. 그때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이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런 거 주일날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메시지 가짜면 더 문제가 생기죠. 요즘 가짜가 워낙 많으니까. 정말 그것이 성경적이라면 그걸 들어라. 그걸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기회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하나한다는 거예요. 딱 죽으면 구원이 딱 끊깁니다. 다시는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이 불의한 재물을 또 선행을 행하게 되면 그 물질이 땅에 있는 것이지만 땅에서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그러면 그 물질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의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자, 이거 제가 자주 인용하잖아요.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땅에 불의한 재물이 있죠.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마태복음 지금 인용하는 6장 19절 20절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땅에 있는 육적인 땅의 재물을 어떻게 쓰면 이 땅의 재물이 우리를 천당으로 인도하느냐,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분명히 땅의 재물이잖아요. 땅의 재물인데 어떻게 하늘에 쌌습니까? 아니, 이 땅에 있는 재물은 도둑이 들어오잖아요. 도둑이 훔치지 않습니까? 쓰리하고 절도하고 화재가 나면 다 그렇게 망하지 않습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땅에 도적 맞고 아니면 동록이 해하고 썩어지고 곰팡내 나고 다 사라지는 그런 재물인데, 이 땅의 재물, 땅에 있어도 사라져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저 천국에 쌌습니까? 도적질 당하는 물질이 어떻게 천국에 쌓아지냐 말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너희 보물을, 물질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거기는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하여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있는 육신의 돈이지만 천국에 쌓인다. 영원한 세계에 이 땅의 물질이 쌓인다는 거예요. 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물질도 하늘나라에 쌓인다면 이 물질로 선행을 행한 우리가 베푼 이 불의한 재물들이 저와 여러분을 땅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는,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대하느냐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차피 쫓겨나고 없어질 주인의 재물로 친구를 사귄 불의한 청지기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을 그렇게 사용하면 재물이 하늘에 쌓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재물이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물질이지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이 땅의 물질이 영원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이 엄청난 영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내가 쓰면 망하는 거죠. 내가 마약을 사고, 내가 술 먹고, 내가 마음대로 야식 시켜 먹고, 마음대로 나를 위하여 마음대로 탐닉하며 살면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죠. 그러는 내게 주신 것 중에 우리가 즐거움도 누리고 뭐 여러 가지 여유도 누리고 뭐 외식도 하고 해야 되겠으나,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되면 그 물질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나오는 자기가 수확한 곡식을 쌓아두기 위하여 작은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세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주머니, 그리고 과부의 집, 어린아이들의 입, 이것이 영원한 곡간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곡간을 거대하게 지어서 거기 은금과 부귀영화를 가득 쌓아두더라도 그것은 곡간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곡간은 가난한 자의 입이에요. 어린아이의 입이에요. 과부의 집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누어주게 되면 그게 하늘나라에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인간의 참된 부귀라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소유하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주었느냐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이 돈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들고 있는 재물만큼 책임이 뒤따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너희가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우리는 내가 땀 흘려서 새벽별 보고 나가서 허리가 휘어지도록 천삽뜨고 허리 한번 펴기 운동 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1,000만 원씩 벌어가지고 11조 떼고 우리 가정을 일구고 먹고 마시고, 그것이 다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너희가 그저 받았다. 그저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내게 줄 것이니
주라 조건이에요. 단서. 어떻게 주님 주시느냐? 주면 준다는 거, 안 주면 안 준다는 거. 주라 그리하면 내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주리라.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주 예수의 친히 하신 말씀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 달달 외우잖아요. 그 얼굴을 아구통을 좀 치세요. 각자 돌로 좀 찧어버려. 목사가 무슨 주라 그저 받으시니 그저 주라 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건 우리 교회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거잖아. 그거 목사가 앞에서 말하면 그거 뭐 아는 성경 구절 하나 나왔다고 그거 따라 부르는, 야 돈 내 임마. 따라 부르지 말고 주둥아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돈 내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고 하지도 않고 움키고, 그 움키면 그 돈이 지옥으로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란 누가복음 12장에 그 예수님의 그 비유가 왜 써 있겠습니까? 오늘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도대체 그 영혼에 무슨 에어리언이 들어있어? 악력이 들어있냐고. 회개를 안 하고 행동으로 돌아가진 않냐고. 그냥 양심의 가책만. 야 가책을 가지지 말고 헌금을 하라고 임마. 11조 하라고 임마. 가책을 왜 해 임마. 집 팔고 놈 팔아서 11조 해야 될 거 아니야. 가책을 왜 가져 임마. 미쳤나 이게. 죄송합니다. 또 소리 질러가지고. 목사님 소리 지른 지 벌써 오래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또 소리 지르신다고 자책하시고, 지난주에도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오전에도 소리 지르고 외침 설교라고 뭐 너무 외쳐가지고 성도들은 누렇게 떴고 목사님만 번쩍번쩍. 작은 것에 충성된 자, 그것은 불의의 제물로 이처럼 친구를 사귀면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영접합니다. 하늘나라에 진짜 상급으로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가정의 주일,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가정의 주일 전가족 초청 예배를 맞아 어차피 내 것이 아닙니다. 다 두고 갑니다. 한 푼 없이 다 털고 갑니다. 여러분의 육체고 뼈고 다 사가서 흙으로 분토로 싹 다 뺏겨서 다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어차피 내 것이 아닌 불의한 인생, 불의한 생명, 불의한 건강, 불의한 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 내가 살기 위한 동기의 목적으로 그렇게 지혜로운 청지기의 이 행동으로 그가 나중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접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과 같이 남은 생애를 사실 때 어차피 사라질 불의한 것들을 통하여 영원한 복되신 하나님을 사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실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 도처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에 대한 정의가 성경 도처에 많습니다. 그게 뭐냐? 행함입니다. 행함.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 안 한 것들은 염소 새끼입니다.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안 주고서 염소 새끼라 왼편은 저주와 엄부와 심판으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지 않았어. 이렇게 행함이 뒤따르지 못한 그런 믿음은 성경은 짜가라, 가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런 생쇼 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알지 않습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는 겁니다.
선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선한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100% 나오죠. 답 나오죠. 안 그렇습니까? 내 말입니까? 행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성경에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육체와 같은 것입니다. 귀신이에요, 귀신. 시체와 같아. 행함이 없는 건 시체예요. 저는 오늘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작은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작은 생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작은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예수 믿지 않는 이웃이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였습니다. 오늘 전가족 초청 예배를 통하여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작은 영혼, 작은 생명 구원하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성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5월 가정의 달, 가정의 주일 맞아서 전 가족 초청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윤은경 권사님의 남편 조충식 성도님, 김명희 집사님의 남편 신종천 성도와 체린이, 성균이, 태균이, 또 아주머니 된 도련님 되는 신종성 선도, 이용승 집사님의 두 아들 김홍열, 기열, 박영 집사님의 남편 조영애 성도님, 또 갇혀 있고 병들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저들 작은 생명들입니다. 저런 작은 생명들을 초청하여 저들을 불의한 청지기처럼 최선을 다하여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인가 라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생명 구원의 힘을 다하여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자라있다다 칭찬받고 그와 같은 충성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